바벨탑의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벨탑의 교훈. 오늘 본문의 사건은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그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였다. 온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다 들이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로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온 세상은 하나님 뜻을 거스렸지만, 이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노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아는 거대한 새 속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 심판할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뭘 지으라 그러셨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을 덮었던 물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물이 다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무지개가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증거이다. 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그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도 그랬고 지금 노아에게도 그렇고,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은 비가 설사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믿고 마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자손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차츰차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들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면 다 들리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구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구음을 표기하는 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소리,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표현하는 문자도 있잖아요. 글로 쓰는 문자, 그것을 여기 언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언어와 문자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문자가 많이 있고 언어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어도 있고 얼마나 언어가 많습니까?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 수도 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노아 홍수 직후에는 온 세상이 다 똑같은 언어, 똑같은 문자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전부가 다 노아의 한 가족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차츰차츰 동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평지를 하나 만났는데 어떤 평지를 만났습니까? 시날 평지, 아주 넓은 대평원을 발견한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대평원까지는 아니라도 지평선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평선. 하늘은 파랗고 땅은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데 지평선이 이렇게 보이면 그 가슴이 정말 뻥 뚫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그 광경이 멋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도 홍수가 다 쓸고 갔습니다. 큰 나무는 아직 자라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대평원에 이르렀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시날 평지의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서로 말하되 그랬죠? 이것은 다 같이 협력한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한 거예요. 힘을 합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역청을 만들었다 그랬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시멘트하고 같은 거예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발라서 벽돌들이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벽돌을 많이 굽고 역청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본문 4절,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 벽돌들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었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무언가를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과 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뜻합니다. 도시. 그리고 대라고 하는 것은 타워를 말해요. 타워. 그 남산 타워, 이런 타워, 높은 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어떤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 거대한 도시를 바벨탑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바벨론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큰 성 바벨론을 힘을 합해서 건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성을 어디에까지 닿게 하려고 했는가? 여기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심판 당한 것을 기억해서 이제 또다시 홍수 심판이 내린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높은 성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한 얼만큼 높이까지 찼나요? 얼만큼 높은 정도가 아니라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고, 그래서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온 세상에는 물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과대를 얼마나 높이 쌓아야 또다시 그런 홍수 심판이 온다 해도 그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아예 하나님이 계신 하늘 높이까지 올려보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지 말고 살아남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시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신할 평지에 정착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높은 성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이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언제 또다시 홍수가 나서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쓸어버리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쏟고 자신들의 노력을 기울여서 바벨탑을 쌓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 세상이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말씀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이 혹 불안하고 왠지 떨리고 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는 항상 평안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고 말씀의 세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불안 초조해서 바벨탑을 쌓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한 잘못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잘 안 되네요.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다. 예, 감사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자기 지혜로 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엉뚱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 엉뚱한 일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줄 알고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 몰라요.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는 길을 쓰는 거예요. 바벨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는다는 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고 내가 좀 더 쌓아야 돼, 하늘에까지 높여야 돼,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얼마나 엉뚱하고 그러면서도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다.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수고해서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놀고 자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성실한 파수꾼입니다. 경성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했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등바등 되지는 않았는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잘못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했으니까 세 번째도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영광을 위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내 영광을 위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그 일은 바로 된 일이고 잘 된 일이고, 반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것은 일종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시날 평지에다가 높은 성과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저거 누가 저렇게 쌓은 거냐?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자기들이 영광을 받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게 하셨고, 이제까지 붙잡아 주셨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죄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불신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엉뚱한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는데 이것은 자기 지혜와 힘으로, 자기 힘과 지혜로 살려고 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영광을 위했다. 이제 본문 5절부터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의 도모를 실패시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십니다. 마침내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해시키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무리 가운데 친히 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는 온 땅의 구음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었는데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벽돌을 좀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언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니까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내 옆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안심해요. 마음에 위안을 얻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도 동지의식을 느끼고 마음에 스스로 안심해요. 괜찮겠지. 그러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무리 사람들끼리 힘을 모으고 함께하고 마음을 같이 해도 그 도모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함께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여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바벨탑 쌓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 하나님은 배제한 인간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고 나의 힘과 지혜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개별적으로도 바벨탑을 쌓고 있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가 오늘은 첫 번째 성경 창세기를 보았는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바벨탑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탑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 바벨탑의 멸망. 그게 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성경 제일 마지막.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내 백성아,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자리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거대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나도 혹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바벨탑을 쌓는 그 무리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늘 돌아봐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죄, 그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불신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거?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바벨탑을 쌓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